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찬양 제목이 기도인데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드리는 찬양 같아서 참 귀한 은혜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마음껏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감사할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또 우리 지금 장소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토 새벽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 식사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또 한 곳은 우리가 가려고 했던 곳이 좀 조건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졌고 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어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참 우리가 마음에 가셨던 분들이 다 정말 흡족한 곳이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든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예배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나온 거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 즐거워해야 될 이유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이제 젊었을 때, 지금도 젊었지만 젊었을 때 제가 목회할 때 늘 마음에 생각했던 것이 예배는 즐겁고 기쁘고 이 재미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도 예배할 때 그 80년대 후반인데 애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설교 거룩하게 설교하니까 다 자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너가 예배에 그 파티시페이트 해라, 그래가지고 애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너가 설교 주제를 줄 테니까 너가 단막 그걸 꽉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애들한테 연극을 다 시켰습니다. 연극을 시켜가지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예배 하다가 중간에서 앞으로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등장하기도 하고 다 애들 참여하게 이렇게 만드니까 최소한 애들이 절대 예배할 때는 졸지 않고 그런 게 있었고, 또 그래서 애들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름 때는 캠핑도 다니고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교회 생활이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는 생활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사회 가실 때 즐겁고 신나고 막 웃기고 이렇게 하셨나, 이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이런 이야기는 성경 구절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예수님이 슬퍼하셨다, 애통해 하셨다, 또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거는 있고, 또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싸우면서 분노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이런 모습은 있는데 예수님이 막 이렇게 조크도 하시고 즐겁고 재밌었다, 이런 표현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럼 내 영성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사람이 즐겁고 재밌고 신나고 이런 거 바탕에 있는 그 영성의 바탕에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그거는 기쁨과 평안이지 않습니까? 뭐 모양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모르지만은 신나고 재미있어 하는데 뒤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평안한 것이 예수님께 있었는가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런 평안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은 지금 예수님 목요일입니다.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지금 달리는 바로 그 전날 밤인데 예수님은 마음 가운데 가득한 평안이 있어서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에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샬롬, 많이 들어봤죠. 샬롬이 있고 또 하나는 에이레네라는 게 있습니다. 샬롬은 어떤 평안이 하니까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평안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국가 치안이 정상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시리 오브 샬롬, 샬롬의 도시가 되어지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샬롬이고,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peace of mind입니다.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민하고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슬퍼하고 있으니까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peace of mind를 내가 너에게 준다. 예수님 안에는 가득한 평안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5장에는 이제 그 다음 장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나누어져 가지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 기쁨을 채우고 넘칠 만한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웃었다라고 하는 성경 표현은 안 나오지만은 그럼 특별히 기록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럼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 안에는 잔치하는 영성, 이 셀러브레이션 하는 영성이 이게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늘 고난받는 예수님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셨던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세례 요한은 떡과 포도주만 세례 요한은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즐겁게 지내셨다면, 파티할 때 가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술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 흥이 깨어질 것 같아서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셀러브레이트 하는 걸 마칠 수 있게 하도록 기뻐하는 영성이 다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풀이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성 가운데 하나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통해 가지고 큰 즐거움이 우리 교회 가운데 늘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뭐 툭 건드리면 농담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쾌활하고 상쾌하고 이런 마음도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현실하고는 너무 다르죠. 예배보러 탁 오시는 얼굴들 보면은 그냥 셰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이 자리에 영광을 보러 오시긴 하셨는데 우리가 늘 기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는데 무엇이 이것을 막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에 늘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갖고 있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슬픔과 고난과 억울함이 넘쳐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흘러넘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는 이제 4장까지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의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는 3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해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임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니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의로워진 사람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 3절에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느니라. 11절에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즐거워하는 게 의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태도가 거룩하고 근엄하고 경건하고 엄숙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즐거워 기쁨이 흘러넘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즐거워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카우카 오마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데, 우리 기뻐하다, 이 기쁨, 아까 중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 기쁨은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카오카 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똑같이 2절, 3절, 11절에 나와 있는 똑같은 단어로 카오카 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니까 기쁨이 있는데 이것을 감추어 둘 수가 없어가지고 샤웃하는 것입니다. 샤웃 프레이즈하는 이런 상태가 이 카카오 오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마음이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너희가 잠잠하면 바위라도 소리칠 듯이 그냥 어떻게 내가 이 기쁨을 감추고 있으랴, 소리를 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의인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와 있는 말을 이렇게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요즘 있죠. 그거는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그냥 혼자 가서 성경을 번역한 건데, 이게 되게 쉽게 편안하게 이렇게 성경인데, 그 영어를 번역한 걸 보면 11절을 이렇게 고백, 의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문구로 기뻐하다고 평범한 문구로 기뻐하다고 말하는데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을 소리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ing and shout praise to the Lord. 이걸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기쁨이 흘러넘쳐나가지고 막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나면 얼굴이 밝아지고 정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원래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님 임재 가까이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로 나아가면 정말 예배하고 나면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shout praise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되어져 가는 것이 예배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과 이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괴리 가운데 왜 우리가 이 기뻐해야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shout praise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데 5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이미 이 땅에서 먼저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뛰어서 shout praise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을 때는 그 영광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인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를 초청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영광을 보는 그 그림자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자꾸 해나갈 때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살면서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영광을 조금씩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보면, 우리 스크린에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주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조금씩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조금씩 영광을 보아가지고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말로 설명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건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베드로가 변화산으로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자기는 졸려서 막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휘황찬란하게 비치면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구름이 거기에 가득한데 그 영광이 얼마나 빛이 나든지 예수님 옷이 변해가지고 정말 사람이 빨래함으로 희귀할 수 없던
그런 희한한 광채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를 여기에 같이 있어서 여기에 머뭅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막 머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도 그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옛날에 이런 경험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너무 정말 꿀송이 와닿고 정말 이렇게 입에 넣을 때 너무너무 달고 기쁘고 좋아가지고 마치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처럼 말씀이 너무 달고 좋아가지고 와 여기에 정말 머물고 싶다, 이 수련회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광의 일부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에 조금 우리 빛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학생들하고 기도하러 갈 때 한 달 동안 계속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3박 4일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준비를 시키니까 애들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 전에 가면 뭐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딱 나아갔는데, 예배할 때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밖에 이제 철로 역정을 해가지고 뭐 죽음의 방, 생명의 방, 기도의 방, 부활의 방 이런 걸 다 돌고 자기가 현장을 다 체험해보고 이제 들어와서 앉아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오시면서 넘어지고 애들이 이제 바닥을 빡 이렇게 치는데 애들이 그냥 다 황소 울음을 우는 것입니다. 다 통곡을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애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는지, 이게 정말 그냥 out of control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진행을 할 수 없게 애들이 막 울고 통곡을 하는데, 그때 바로 그 자리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하는데 애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또 미워했던 애들, 다투는 애들이 서로 손을 잡고 통곡하면서 울고 회개의 영광이 일어나는데, 와, 이게 바로 셰키나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구나, 이걸 정말 보는 사람이 느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glimpse of glory, 그 영광의 빛, 그 하나가 저희한테도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한 번 더 왔으면 하는 그 기대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 그 감격,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게 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glimpse of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한 번이라도 비춰주시옵소서, 이게 참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은 shout praise, 이거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빛이 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막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월레라는 곳이 아마 부산지 경남 지역에 알 거예요. 그 바다 그쪽에 월레라는 지역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산중턱에 걸려 있는 이 기도원인데 밑에 위에서 보면 바다도 다 보이고 정말 경치도 좋은 데인데,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저도 한번 정말 셰키나 글로리 영광 같은 그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옛날에 스피커 기둥이 있었는데 그 스피커 기둥을 소나무 뿌리를 잡아야 되는데 소나무 뿌리는 없어가지고 거기서 그 스피커 기둥을 잡고 막 몇 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정말 배가죽이 땡길 정도로 막 뜨거운 통곡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다 쏟아놓고 나니까 정말 셰키나 글로리 오브 갓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정말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마음이 기뻐할 수가 없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을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의인이 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얼굴에 빛이 다 일어나고 다 rise up해서 stand up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 교회를 처음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태버나클을 다 만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이 교회에 임했다라고 40장 이야기하고 있고, 역대하 5장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준비가 다 되어졌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그 전에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원하고 그 영광의 구름을 보여주시면서 임재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충만의 충만이다.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이 이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러야 하는데 왜 이런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세상의 관심과 세상에 원하는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자꾸 사라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글로리, 이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세상 영광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교회 와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높은 자리를 바라보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세상의 영광으로 그걸 대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꾸 그런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힘쓰고 애를 많이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런 영광을 보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계시의 영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다 주어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비아 선교사로 계시는 이재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감비아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으면 자기가 그래도 좋은 학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시골 외딴 감비아에 있으니까 자기 신세가 좀 너무 처량하게 여겨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TV를 보니까 이 잠비아에 각 나라 대사들이 한번 모여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접을 받고 이런 걸 보니까 자기가 더 초라하고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느껴진 것이 아니라 생각이 딱 드는 게, 저 사람들이 ambassador of 자기 칸출인데 저 사람들이 대사하면은 나는 ambassador of God이 아닌가. 저 대사들이 저렇게 대접을 받는데 나는 하나님의 내가 대사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가,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마음을 느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눈을 여는 거죠. 이 눈이 딱 열려지니까 이 조그만 시골 몇 명의 흑인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지만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열면 내가 있는 모든 자리가 변화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생들도 자기 학교에 하나님의 글로리 오브 갓이 이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 있을 때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14년 동안 독방에서 혼자 머물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죽는 것보다 사실 독방에 14년 있는 것은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4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살아나와가지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게는 감옥에서 보낸 14년이 길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특이한 황홀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뭐 이걸 잘 경험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그런 특이한 영광을 보여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서 나올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높고 아름다운 산정에서 수심리에 뻗쳐있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다가 갑자기 평지에 내려와 버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것이 자기가 정말 높은 산정상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는 즐거운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오니까 평지가 되었다. 영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자리든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에 나와 있는데 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지난번에는 인격을 오히려 좋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환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슬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할 때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이것이 바로 슬립시스,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다 우겨삼을 당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새로운 환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만나서 이제 바다를 바로 앞에 맞이하고 있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애굽 백성들이, 애굽 왕과 군사들이 노예를 뺏긴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시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모든 무장을 한 애굽 군대가 오고 있으니까 사방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태죠. 슬립시스의 환란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나중에는 기뻐하는 일이 되었죠. 모세가 손을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치니까 없던 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께서 통과할 수 있는 영광을 보여주시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나중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찬송하는 미리암의 찬송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슬립시스에서 완전히 사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찬양으로 바뀌어질 영광의 길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영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다가 루스드라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한편에서는 막 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죽은 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에서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다 가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바울이 그냥 그 자리에서 더 일어났다가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았으면 이거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돌에 맞아서는 온몸이 피멍이 들고 뭐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서더니 다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고 그 다음 날은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드베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죽어가는 사람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shout praise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어지고 힘을 다 잃은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shout praise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반장님 나오셔가지고 이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영광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체험할 수 있는 예배 때마다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사방으로 다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힘이신데 그 힘과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우리가 다 같이 보며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고 넘치는 하늘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가 체험하여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겠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그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여 주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부어시는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셰키나 글로리 오브 갓이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녹혀지고 슬픔과 낙담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 일어서는 것을 체험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의 힘으로는 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힘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육체적인 한계 가운데서도 일어서고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셰키나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영광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또 예배 때마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막혀있는 사람들 또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는 것을 발견하여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